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러시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딱 40년 전입니다. 1983년도 그때에 KBS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아주 대기획 작품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방송국을 통해서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찾아 나서는 이런 프로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려 139일을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길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가 봐요. 근데 워낙 반응이 뜨거우니까 139일을 진행해서 결국 1만 명 이상, 1만 명이 조금 더 넘는 숫자가 이렇게 서로 만난 거예요. 참 어렴풋이 생각이 나지요. 그때 날이면 날마다 TV 화면 앞에 모여서 수십 년 만에 가족 상봉을 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의 현장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기도 하고 말이죠. 저희가 아주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 헤어져 있는 남매가 만나고 또 부모와 그 자식이 이렇게 만나고 어떤 자식은 분명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십 년 제사를 드려온 이런 가족도 있었어요. 살아계신데 말이죠.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오늘 요셉하고 아버지인 야곱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무려 22년 만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이 연수를 쭉 이렇게 헤아려 보면 약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 22년이 나이 40 중년이 다 된 요셉을 야곱이 만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은 이제 죽은 줄 알았지요. 22년 동안 형제들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짐승에게 물려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채색 옷을 그 요셉 혼자에게만 입혔는데 그 자식은 이제 죽었다 없다. 마음 한켠에 참 허망한 그림자를 안고 야곱은 여기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또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짐작을 했겠습니까? 사랑했던 아버님, 자기를 그토록 아껴주었던 사랑했던 아버님을 다시는 이제 못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 두 부자가 상봉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목을 껴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 이 표현이 좀 애매해요.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다른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오랫동안, 그러니까 22년 동안 참 얼마나 많은 한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한이 쌓이고 또 쌓였겠습니까? 켜켜이 쌓여 있는 그 한을, 그 회포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껴안고 아버지와 늙은 아버지와 이 총리가 된 요셉이 펑펑 소리를 내서 한참 동안을 울었다. 막 형제들은 이제 그 옆에서 가족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여러분, 드라마로 만일 친다면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그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 아버지가 한참 울고 난 다음에 30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제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같지 않습니까? 이제 네 얼굴을 내가 보았고 너의 이 참 자랑스러운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이제 보았으니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동안 뭐 자주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도 있고 다른 뭐 자식들도 다 같은 자식들인데 요셉 이야기를 자주 할 리는 없었겠죠. 그저 혼자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두면서 요셉에 대한 그리움을 삭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 얼마나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사랑했던 요셉에 대한 어떤 구구절절한 아비의 그 간절한 심정,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22년 동안 이 아버지 야곱은 어찌 보면 이제 속고 살아온 거지요. 영락없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입신양명을 한 거지요. 출세를 한 거지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그걸 보면서 그게 사실인 걸 확인을 하고 더 바랄 게 없지요. 참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순탄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또 아이들을 많이 낳았지만 12 자녀들 때문에 또 고생한 게 얼마나 참 이런저런 일이 많았습니까? 여기까지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 참 빛나는 모습, 요셉의 참 우뚝 서 있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드라마로 이제 비유를 하면 여기에서 끝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흔히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해피엔딩. 그동안 고생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집안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 잘 끝나면 그야말로 여기서 막을 내리면 가장 해피엔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하나의 무슨 드라마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보통 드라마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꼭 한 가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참 이 드라마로 쳐도 이것보다 더 극적이고 더 뭐 흥미진진한 드라마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 드라마, 이 영적인 드라마의 각본을 누가 쓰셨는가?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쓰셨는가?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때부터 본격적인 각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이거든요. 길게 왔잖아요. 창세기 46장까지 왔어요. 그 각본 그리고 그 연출, 그 감독 이걸 다 한 분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건 참 흥미진진한
드라마로 쳐도 매우 흥미진진한 이런 그 드라마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인간극장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무슨 종편 TV를 보면 이 비슷한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생 다큐 마이웨이 뭐 이런 이름의 그 다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출세를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원하던 목표를 이룬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다루는 프로들이 지금도 있어요. 뭐 훌륭하지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죠.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성공을 했으니까, 출세를 했으니까. 그런데 요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요 요셉 이야기, 야곱 가족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단지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머리에 늘 좀 두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단순한 가족사, 가족의 역사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이게? 배후에 깔려 있는 그 주제는 뭐예요? 인류의 구원사예요.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이 시점에서 던져보자고요. 온갖 난관, 어려움, 갈등 뭐 많았잖아요. 사건들 다 지나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애굽까지 왔잖아요. 애굽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이게 야곱의 결정이었습니까? 요셉의 결정이었습니까? 이걸 누가 유도했습니까? 누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까?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한 가족 안에 일어난 가족사가 아니라 보다 큰 그림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우리로 보면 교회 특별한 인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하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그야말로 자행자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는 이런 자기 백성을 만드실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발점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되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막 새도 잡아서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서 쪼개놓고 이렇게 쭉 벌려놓고 당시에 그 사람들끼리 언약식을 가질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언 한 가지를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고 불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알아가는 과정,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언을 하나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자식이 없어요. 한참 지나야 이삭이라는
그 아들 하나를 얻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하면 너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방이 되고 객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그때 하세요. 네 세대, 그러니까 4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시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때 예언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뭔가 하면 지금 한 200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신 시점으로부터 이제 시간 연대를 보면 200년쯤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예언대로.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예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훨씬 더 많은 세월 400년이 남아 있어요. 400년을 이 땅에서 머물다가 여기에 영원토록 노예 상태로 머무는 것도 아니래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이걸 염두에 두자고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00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년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왔어요. 이 아브라함 자손 3대 족장 아닙니까? 구약에 유명한 이 3대 족장들 집 안에 여러 아픔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뭐 온갖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뭔가 하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죠? 자, 그러면 똑같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400년 이제 애굽에 여기 이제 왔어요. 이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400년이 남았다고요. 앞으로 400년은 뭡니까? 온갖 일들이 있겠죠. 400년이 적은 시간입니까? 40년도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인데 온갖 일들, 온갖 아픔들, 어려움들 뭐 있을 거예요. 별별 일들이. 근데 이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게 뭐겠습니까? 400년 전체를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습니까? 무대 전면에 여전히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드라마 각본의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결정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 전면에 이제 직접 나타난 이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결정할 겁니다. 선택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죠. 또 이삭도 야곱은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살았잖아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비전과 야망과 집착이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시행착오도 겪고 많이 실수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인생들의 수많은 복잡다단한 결정들, 시행착오들, 뭐 시험에 빠지는 일들, 또 가끔 가다가는 또 올바른 선택들, 결정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포함하고 있는 큰 그림은 변함이 없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이 가족들, 이 특별히 선택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12 아들들, 지금 내려온 사람들이 다 하면 70명이에요. 이 사람들 통해서 펼쳐나갈 인류 구원의 대하 드라마, 이게 하나님
큰 그림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자,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판단 미스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아요. 큰 그림은. 자,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릇도 작고 생각도 작고 보는 이 관점도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요. 이해는 가요. 그래도 조금 우리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눈 앞에 거, 보이는 거, 여기에만 너무 급급한 이런 경향이 있지요. 눈앞의 것이 전부로 보이니까 다른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눈앞의 것만 이렇게 가득 내 눈에 들어오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눈앞의 어려움을 이겨내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어떤 제한된 머리인데 이걸로 막 계산기도 두들겨 보고 요령도 부려보고 그러면서 자기 이득을 극대화하고 자기 안전을 또 꾀하기도 해보고 뭐 이래요. 자, 여러분,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지요. 우리 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눈앞의 것만 매달려 있으면 한 가지를 놓쳐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뜻.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말이에요. 결국은 나의 인생도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족, 조금 넓혀서 우리 가족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가족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되게 이제 뭐 아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미래를 준비하자.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더 잘 대비하자.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미래를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미래를 얼마만큼 멀리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을까요? 그 뉴스에 무슨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뭐 전망도 하고 예견도 하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뭐 다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미래를 예견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의 미래를 예견한다면 몇십 년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10년? 그것도 너무 길죠. 요즘같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어가는 이런 때는 60년? 60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언제를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60년이 아니고 600년 후예요. 600년, 앞으로 600년 후까지를 내다보시면서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세요. 말하자면 이분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꿰뚫어 보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6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오늘 일하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려 6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오늘 자기 백성들을 정확히 움직이신다고요. 거기까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공동체, 자신의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라는 이 특별한 단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먼 시간을 내다보면서 오늘 정확하게 그 계획에 맞춰서 이 무리들을 움직여 가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출장 나가신 것처럼 보이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눈 앞의 것에 급급한데요, 이분은 600년 후를 내다보고 오늘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600년 전에 정하셨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이 계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야 말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자 선택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무대 전면에 이제 배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은 그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양자택일이 항상 놓여져 있다고요.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정하셨어요. 그분이 기획자예요. 그분이 연출하세요. 그분이 감독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평, 불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각본에 대해서 불평, 불만, 그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야곱도 그런 점에서는 썩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도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놓치지를 않아요. 자신의 먼 장래까지를 내다보는 이 계획의 이 주인공이 야곱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끌려는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근데 어떻게 갑니까? 불평, 불만, 상처, 고통,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계획대로 가긴가요? 안 갈 수는 없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따라는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리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는데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예요.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벌써 마음가짐이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전능자, 영원하신 분, 이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내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이분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주어 하나님 1순위로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본 결과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 그리고 12 아들, 그 집안 70사람들 다 구원하시잖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까지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 선택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아멘. 내가 원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들으세요. 막 나는 싫어요. 그냥 구원만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냥 축복만 잔뜩 받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돼요. 이분의 속성 때문에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 자녀인가? 그럼 나를 닮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꼭 두 가지를 같이 하세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했으면 그건 이 세상의 어둠에서 따로 구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즉석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은혜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바꾸어가는 일을 하세요.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게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돈에는 감각이 출중하죠.
맛있는 것에는 감각이 출중하죠. 인기에는 감각이 출중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누가 관심을 가져요? 그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요. 어둠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빛을 찾아 나오려고 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은 뭔가 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브라함 때도 4,000년 전 때도 동일한 목적이었고 4,000년 후인 오늘 2023년도 바로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요. 자, 여러분 이제 뭐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선택하신다, 구원하신다.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빚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동일한 조금도 변함이 없는 똑같은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매우 중요한 힌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택받고 구원받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주의 영광을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니 너무 감지덕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이게 지켜지고 신앙이 보존이 돼야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뭐 마땅한 일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있잖아요. 그 뒷부분을 보면 이 70명이라고 명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12아들 70명. 70명이 왜 하필이면 고센 땅으로 오는가? 애굽의 왕궁, 애굽의 수도, 좀 더 화려한, 지금 요셉의 위치와 요셉의 권력을 가지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제적인 실세가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고센 땅, 이 고센 지역은 변두리예요. 사람이 없는 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힌트는 이게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장소예요. 거기는 목축지대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뭐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고로 목축을 혐오를 해요. 이 사람들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나일강이 뭐 4대 문명의 발상대 아닙니까? 그 거대한 나일강 주변의 문화를 형성하고 비옥한 광활한 옥토의 그 농경지거든요. 그게 다 심으면 막 나는. 그러니까 자고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경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소다 뭐다 이 많은 동물들이 다 애굽에서는 우상이에요. 우상. 함부로 잡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지금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1절 34절을 보면 요셉이 이것도 참 이상해요. 국무총리예요. 오랜만에 정말 2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곧 바로 왕께 자기 식구니까
가서 이제 선을 베어야 돼요.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요셉이 자세하게 언뜻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족들에게 왕에게 어떤 말을 하세요라고 할 말을 미리 일러줘요. 말하자면 자기 가족들끼리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바로 왕에게 할 말을 서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과의 경계지대, 그리고 언제든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쉬운 그 땅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할 거래요.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목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것까지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왕한테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래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한 사람들 다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낮추어 보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센 땅에 살라고 그럴 겁니다. 왜 고센 땅이 그토록 중요한가? 요셉에게, 이 가족들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애굽은 가나안 못지않은 애굽 중심 지대로 들어가 버리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본거지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고 애굽의 그 세속 문화, 향락 문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대가 바로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언젠가 봤죠? 디나 사건 왜 생겼습니까?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회개하고 지금은 뭐 가족의 대표처럼 돼 있지만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말하자면 교회가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거대한 계획 600년의 구원사의 주역이 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고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사느냐 죽느냐 지켜야 될 첫 순위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 영향을 받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에 먹혀버려요. 동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얼마나 이 퓨전, 혼합 이런 게 유행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음식도 퓨전, 여러분 그 학문도 요즘 무슨 융합, 학문도 융합, 이게 유행이에요. 신앙도 혼재가 돼버린 이런 상황.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고 세상 문화도 따르고, 다른 것은 퓨전을 하면 뭐 맛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신앙은 섞이면 반드시 약해집니다. 신앙만은 순도 100% 이것을 하나님이 고집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센 땅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고지식한 사람을 우리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격은 좀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넓게. 근데 신앙은 융통성이 있다. 이 말이 이상해요. 안 맞는 말이에요. 신앙은 고지식한 게 맞고 신앙은 오직한 신앙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애부서 그 교사들 근속하신 분들 표창장을 준 일이 있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장애부서만 20년 이상 4분이나 10년 이상에 10명이 훨씬 넘었어요. 17명이나 장애부서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분이 내킬 때나 안 내킬 때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세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 따라가고, 기분 또 안 내키면은 오늘은 그냥 그만두자.
내일 또 믿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는 신앙, 순수한 신앙, 고지식한 신앙, 하나님 한 분밖에는 모르는 우직한 신앙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살면서도 고센을 사수하라, 이런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순수한 믿음을 고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